네. 예. 자, 우리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 예. 한 분이 따라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종열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쉐마는 무슨 뜻일까요? 들으라. 예, 들으라는 뜻이죠. 예, 들으라. 근데 이 쉐마가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마치 우리의 주기도문 같은, 어쩌면 주기도문보다 더한 그런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쉐마 말씀을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제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쉐마가 들으라, 단순히 들으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까지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그런 비유를 직접 하셨죠. 두 아들 비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 바깥에 일하러 가자 했더니 예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가자고 했더니 가지 않는다고 했고 나중에는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순종했어요. 둘 중에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죠? 듣고 예 하는 거가 끝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까지 나아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 그게 이제 쉐마의 본질이죠. 쉐마의 본질입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이 참 만만치가 않죠.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도 이렇게 줌으로 또 강의를 해야만 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인데 우리 시대가 지금 너무나 격변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 발표된 그레이트 리셋, 이 세계 경제 포럼이란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신 분들은. 세계 경제 포럼은 거의 한 2주간 실시가 되는데 전 세계 엘리트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이제 굴러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난 것들이 결국은 뭐 유엔이라든지 뭐 WHO라든지 모든 또 강대국들 이런 운영하는데 나라를 운영하고 세계를 운영하는데 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단체죠.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대한 어떤 이 흐름을 바꾸는 어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만한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코비드 19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팬데믹이 오고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그런 강요들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스크 벗는 날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그 종식된 현실이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 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코비드 19보다 더한 것들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덮칠 수 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이때까지 코비드 19 이전의 그런 교육관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그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대비가 지금 좀 늦은 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 또 모두가 그런 시대 의식을 잘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당면한 이 어두운 현실 앞에서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또 그래도 우리의 이 소망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그런 변화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언택트 시대의 이제 고착화로 인해 가지고 또 통제와 감시 체계가 일반화되면서 리더 부재의 또 그런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시대에서 강력한 리더를 요구하게 되죠. 이제 나중에는 그게 결국은 적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주의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강화되고 있어요. 사회주의적인 그 통제가 강화되면서 뭐 마스크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하게 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학자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현대적 세대 개념은 계몽주의 시대에서 유래했고 생물학 못지않게 문화를 강조했다. 독일 학문과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었다. 의도적 진보를 통한 사회적 변혁의 가능성을 새롭게 강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사람 이야기하냐면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세대를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세대가 구별되는 거죠. 지금은 뭐 M세대, 20, 30대를 M세대라고 그러고 밀레니엄 세대, 지금 10대들은 Z세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은 뭐 또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세대가 계속 이제 우리 사회 통념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세대 개념을 현대 문화에 계속 끼어들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세대와 세대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대끼리의 문화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들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게 변화하고 있고 또 이 세속적인 흐름과 이 세대를 나누는 흐름 속에서 그런 성경적인 가치들이 다 난도질 당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세대가 아니라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세대 구분이 없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 그 가치가 바로 이제 쉐마 교육의 또 핵심이기도 한데요. 그 가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게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사회가 무너지고 그렇게 지금 엘리트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그레이트 리셋의 우리가 흐름에 그 파도에 휩쓸리고 말아요. 그래서 가정 해체가 제일 위기죠, 사실은. 그래서 사회주의도 뭐예요? 결국은 가정에서 아기들만 낳아라. 그리고 그 아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훌륭한 공산당원으로 교육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하고 자녀들을 분리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가 낳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교육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하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런 역량들이 또 영향력들이 막대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어떤 교사 선생님은 제 어릴 때 정말 그 비엔나 소세지 아시죠? 동글동글한 톡톡 터지는 비엔나 소세지, 그걸 케찹에 발라 먹는 게 참 저는 소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걸 추구도 안 해주셨어요. 왜? 몸에 나쁘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데 그 비엔나 소세지가 먹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하시고, 예? 선생님 집으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의 로망도 그 비엔나 소시지였어요. 시커 먹는 거. 그래서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그 선생님 집에 모여가지고
딱 봤는데 이 비엔나 소시지 요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 집에서 그 만찬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결국은 지금 저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 계시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그런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귀한 또는 또 책임감이 막중한 그런 부담감 뭐 100배의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 교육에 있어가지고 이 신앙 교육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육하는 교육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집안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정 교육을 제일 우선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도 나라가 흩어진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고 또 자기들의 언어를 잃지 않고 문화를 잃지 않고 그렇게 전수시켜 왔어요. 그게 핵심적인 게 바로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면서 또 함께 삶을 나누면서 또 아버지가 그 삶 속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풀어줬어요. 한마디로 가정 예배를 꼭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강성교회 교육부서도 잘 하시는 게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교사 선생님들 스스로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당연히 또 가정 예배를 드리게끔 아이들을 독려해 줘야 돼요. 또 부모님들도 독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 교회를 제일 처음에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주지하고 가정 위주의 그런 신앙 교육이 제일 핵심이고 그거를 감싸고 도와주는 것이 이제 교회 학교의 교육이라는 거죠. 네. 뭐 세상적인 그런 또 학과는 또 다른 문제고 또 바깥에서 배우는 건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인성 교육을 잘 시켜야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뭐합니까? 인성이 없으면 또 폐륜화가 되는 법이죠. 그래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유대 교육과 또 공산주의 교육과 교회학교 교육의 차이점이 있어요. 교육의 중심 주체가 유대 교육은 당연히 가정이죠. 회당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따지면 이제 교회죠. 교회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에요. 신앙 교육의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 교육은 어때도 가정이 주체가 아니고 당을 위한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에요. 그 교회 학교 교육은 가정 중심보다는 주일 학교 교육이 우선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뭐 이걸 갖다가 또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 결과를 봅시다. 결과를 보니까 4,000년간 건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그나마 유지했어요. 유대인들은. 공산주의 교육의 우리가 결과를 보면 철권 독재 통치 시기에는 유지가 됐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서면서 또 사회와 가정이 이렇게 혼란을 겪으면서 붕괴 현상이 온단 말이죠. 붕괴 현상이.
그래서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의 결과는 처음에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부흥을 맞이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 붕괴 현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을 보면 이혼이 굉장히 많아요.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자녀들이 또 탈선하거나 또 정신질환을 앓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정에 불화가 있고 신앙이 같지 않으면 또 자녀가 또 엇나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론적으로 볼 때 교육의 중심 주체가 어디인가 이게 결과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다음 그림을 보면 사진인데 뉴질랜드에 있는 한 관광 명소예요. 이 호수가 있는데 큰 호수죠. 근데 이 가운데 호수 가운데 나무가 서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풍파를 맞아가지고 기울어져 있죠. 그런데 이 나무만 유일하게 호수 가운데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나무는 호수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을까요? 이 물결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까요? 바로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호수 한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쉐마 교육에 있어가지고 수평 문화와 수직 문화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 문화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문화예요. 수평 문화는 반대로 인생의 재미를 찾는 문화예요. 수직 문화는 형이사학적이고 수평 문화는 형이하학적이에요. 수직 문화는 비가시적인 내면의 가치를 우선시 여기고 그리고 역사, 종교, 철학, 사상, 효, 민족, 국가의식 또 고전은 이제 클래식이죠. 고전을 이제 사수하고 또 고난, 지혜 교육, EQ, SQ 공동체적인 것들이 다 이제 수직적 문화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평 문화는 표면 문화라고 하는데 가시적이고 외면적인 것을 가치를 많이 둡니다. 물질적인 거, 또 권력, 또 학문들, 유행, 현대과학, 개인적인 것들, 그리고 학교 교육, 전공 나누는 것들, 또 지식교육, IQ 이런 것들이 다 수평 문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수평 문화는 와이드하게 퍼져 있어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평 문화들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이 악영향을 주면서 파도가 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목적이 뭐냐 하면 수직 문화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수직 문화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고 그런 비가시적인 내면의 가치들을 사상적인 힘들을 지혜의 힘들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에 너무나 팽배해지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복을 우리의 고유의 의상인 한복을 좋아하고 즐겨 입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뭐 명절 때나 잘하면 한번 입을까 말까. 뭐 결혼식 때나 한번 입을까 말까. 그리고 여러분 뭐 우리 음식들을 보세요. 한국 음식 뭐 좋아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고. 다 서양 뭐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지. 예, 한국 전통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요즘에 보면. 그리고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한 그런 장유 유세 문화, 유교적이라고 하지만은 그 효 문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정에서 효가 무너지면 많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중요한 가치인 효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많은 부분 퇴색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고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문화 사이에 우리가 충돌을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인데 수직 문화 가운데서는 이제 그런 성경적인 가치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직 문화가 강한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왜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온 동남아시아보다 왜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적 기질이 유별나서 그렇습니까? 그거보다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내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 수직 문화가 강한 그 뿌리가 강한 유서 있는 그런 민족을 갖다가 하나님께 쓰세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빈도수나 또 그런 역량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이 DNA를 가지고 고유한 유전자를 가지고 생태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생명 고강이라든지 이 의학과 과학의 발달이 이 DNA까지 이제 조작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오니까 이게 참 큰일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태어나서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변화의 과정을 진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그런 진화가 아니라 점점 진보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변화를 한다는 의미죠. 시간에 따라서 그런 진보적인 또 진화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적이고 예비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죠. 어디에 사는가, 뭘 먹는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사람의 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까지 끝인데 우리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요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요인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 유전적인 결함이 있고 또 변화상의 또 성장 가운데 문제가 있고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이 나쁘더라도 네 번째 요소인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요인들이 강화되면 또 인생은 달라지는 법이에요. 사람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라는 말, 토라는 이제 뭐 법이라는 말보다는 이 교훈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되죠. 또 야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야라는 활을 쏘다는 거예요. 활을 쏘다. 어떤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관역을 이미 성경 가운데 만들어 주셨어요. 그 관역을 향해서 각자의 인생들이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역들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예비해 주신 준비해 주신 그런 목표점이 아니라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말이 신약의 죄의 의미인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관역에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 우리 교사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사람의 인생의 관역에 명중시켜야지 우리가 빗나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관역에 잘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초자연적인 영적인 요인들이 우리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다음 세대 안에서 강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우리가 신약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대지상 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근데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신약에 있는 대지상 명령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이 없다가 51%예요. 반 이상이에요. 들었으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25%, 의미를 아는 사람이 17%밖에 안 돼요. 그 이제 세대를 보니까 노년층이 제일 많고 지상 명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 지금 부모 세대가 26%.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세대들 X세대는 17%밖에 안 되고 밀레니엄 세대는 더 줄어가고 더 큰 폭으로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 명령 자체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참 어이가 없는 현실이죠.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시고 명령으로 주신 아주 큰 말씀인데 그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걸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이 선교에 대해서 신약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반응을 잘 하는 한국 교회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약의 지상 명령들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주춤해지고 이 교육하는 것 자체도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자체도 좀 이제 줄어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또 문을 닫고 또 소규모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만 이렇게 지상 명령이 있는 게 아니죠. 신약에만 지상 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지상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선교사를 꿈꿨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를 꿈꾸고 뭐 총각 때나 뭐 지금도 이스라엘 선교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달라진 것이 바로 쉐마를 접하면서 달라졌어요. 제가 수년 전에 그런 쉐마 교육에 대해서 또 눈을 뜨면서부터 그런 선교에 대한 부분들도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에만 지상 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지상 명령이 있다. 그 구약의 지상 명령이 바로 쉐마다는 것이죠. 쉐마. 그런데 이 우리가 신약의 지상 명령만 생각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가정적인 형편들이 또 안 좋아지고 자녀들이 또 방황을 하고 또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비단 선교사님 뭐 가정이나 그런 국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서 이 너무 신약에 집중되고 신약의 지상 명령에만 집중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급격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상 대위명, 이 Great Commitment라고 하는 신약의 지상 명령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구약의 지상 명령인 쉐마를 전제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 뭐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특별하게 그렇게 급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수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선교 가는 것은 그럼 바람직한 것입니까? 뭐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른다 하고 선교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요. 물론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그죠?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구약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들이.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에서 힘이 되고 또 신앙생활에서 힘이 되는 제일 근본은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역들을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나쁩니다. 최근에 그 아주 잘 나가고 또 이렇게 또 급성장하고 또 너무 차세대 사역자로 주목받던 그런 사역자들이 다 이게 꺾이고 또 손가락질 받고 하는 이유들이 다 가정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역도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전락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그 부흥이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교회, 또 유럽 교회로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을 밟고 미국에서 엄청난 또 부흥을 경험하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파송되어서 한국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제3세계와 또 중국 교회에 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또 선교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이제 중국 교회, 지금 중국 교회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3세계 교회 또 이 중동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나 남미 이쪽에 제3세계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중동 교회, 그죠? 이슬람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고 그 중동의 교회들이 일어서고 있고 결국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복음이 흘러갈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이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계속 촛대가 옮겨지고 있어요. 바라기는 참 한국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기를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을 받아서 불 받아서 그 촛대에 불타는 불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안타까운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반대로 보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시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 수메르 문명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시고, 그죠? 아브라함이 신앙을 지켜왔고, 또 이집트 문명 가운데서도 요셉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 가운데서도 모세, 바벨론 문명 가운데서도 다니엘, 페르시아 문명 가운데서도 느헤미야, 헬라와 로마 문명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이런 걸출한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그런 한결같은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왔는가? 그 비결이 바로 뭐겠어요? 그 비결이 바로 가정교육에 있단 말이죠. 가정교육에서 여러분 이 위인들이 탄생을 한 거지. 물론 모세의 경우는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지만은 그래도 모세가 젖을 뗄 동안 한 3살까지는 이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단 말이죠.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그죠? 자기 자식 젖 먹이는데 또 바로의 공주한테 돈도 받고 그러면서 아주 일석이조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아무튼 모세도 그런 어머니 히브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도를 받고 그죠? 그래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장성한 후에 깨닫게 되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히브리인들을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또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런 엄청난 사역들을 하게 되죠. 다 인물들을 보면요. 그런 신앙교육을 다 받아왔던 인물들이. 네. 그래서 이 교회와 아주 비교가 되죠. 하락세하는 교회와. 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가 상승세만 있는 게 아니죠. 엄청난 고난을 겪고 엄청난 그런 핍박을 겪으면서 없어진 것 같았지만 결국은 2000년 동안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로 세계 방방 곳곳에 자리 잡았던 또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가 생기고 다시 세계의 파워를
영향력을 끼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그거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 가정. 그래서 가정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벨과 셋을 그죠? 가정 교육을 시켰어요. 노아도 셈을 믿음의 자녀로 키웠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 하나를 목양했어요.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 한 사람. 근데 이제 야곱에 와서는 레와 라헬로 인해서 12아들을 키우게 되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모세 이후로 현재까지 안식일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유대인들은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교회 문화, 공동체 성전은 그 뿌리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 이후예요. 그리고 광야 성막, 그죠? 그게 시발점이 되죠.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성전 파괴 후에 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성전이 없어지니까 회당을 만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10명 이상이 모인 회당을 만드는데 디아스포라 그 회당이 공동체 성전의 어떤 모형이 되죠. 우리 교회의 모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동체성을 가지고 성전의 명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성전이요, 가정 성전이 없다면 참으로 무용지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가정이 없는 사람들도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좋아지고 바람직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 성전이 있지 않으면 공동체 성전도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수직 문화, 수평 문화를 말씀드렸는데 앞전에 이제 수직 전도와 수평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구약의 지상 명령이 이제 수직 전도죠. 대를 이어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 그게 셔마고 수평 전도가 이웃에게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또 아이들을 또 교육시키고 세계 선교를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평 전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신약의 지상 명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다를 균형 있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냐 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따지면 수직 전도, 수직적 전도, 또 구약의 지상 명령이 먼저라는 거예요. 구약이 먼저지 신약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신약은 구약의 어떤 해석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제사 삼는 비전이 아주 큰 것입니다. 물론 교사 여러분들은 학생들의 영적인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자 삼기를 간절히 주님의 제자 삼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런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게 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주는 차원이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또 중간에 뭐 신방을 하거나 한두 번 만나가지고 그게 시간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가정성전을 이루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우미로 존재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보더라도 제5계명이 아주 중요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흔히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런 계명을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사람끼리에 지켜야 할 그런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이해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아니라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첫째 돌판에 기록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둘째 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왜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기록하셨을까요? 그죠? 둘 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직, 수평, 이 전도와 선교가 균형을 이뤄야 되듯이 이 하나님께 대한 개념과 계명과 인간에 대한 수평적 개념, 하나님께 대한 그 수직적 개념이 수직적 계명도 중요하고 수평적 계명도 중요하죠. 그게 이제 십자가를 또 우리가 떠올리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모님들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연결고리.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연결고리예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가는 그 연장성산에서 이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이 교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런 연결고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참가하신 많은 분들 가운데 청년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지 모르겠어요. 청년 선생님들이 결혼 안 한 청년 선생님들이 한 50%가 넘죠. 아마 그럴 건데 여러분 특별한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시면 꼭 결혼하세요.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셔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는 아무리 나이 많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어른 취급을 안 해줘요. 네. 더 나아가서 좀 심한 말로 하면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시려면 결혼을 하셔야 돼요. 네.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실체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가. 영적인 부모는 되지 말고 실제적으로 부모가 되셔서 그 체험들을 직접 하셔야 그게 진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런 이제 깊은 신앙의 모습이 이제 깎여지는 거죠. 이 단계별로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 이제 쉐마가 이제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단계는 이제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요. 교사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탈권위 시대가 있죠. 탈권위 시대. 그래서 모든 권위가 이제 땅에 곤두박질 치는 시대인데 교회에 목사님이 뭐 권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또 박한선 목사님 상당히 권위가 있으시죠. 그죠?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다르죠. 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와 권위를 악용해서 그 폴스하는 게 권위주의지. 권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권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권위가 나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빠지는 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한다. 또 이런 로마서 말씀도 있고 2단계는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야 되고 3단계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4단계는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하게 되면 부모들은 또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말씀 맡은 자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가정교육의 최대 목적은 뭐냐?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공하고 뭐 명예로워지고 그런 거를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소원은 뭐냐? 자녀들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맡은 자는 바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맡은 자로 키우는 게 정말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제 5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효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효를 굉장히 쉐마에서는 중요시 여기죠. 왜냐 그게 수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수직 문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효 자체가 우리가 뭐 유교 사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 중요한 거죠. 효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7단계는 결국 그런 이제 부모에게 효하고 공경하는 거 그런 자녀들 말씀 맡은 자가 또 우리 자녀들이 된다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고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보너스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다 보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너스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유대인의 효와 이방인의 효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효는 윤리적인 영역에서 윤리적 목적이 성취되는 거고 인류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라고 이 효의 개념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 효의 개념을 인간의 DNA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께서 부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모에 대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적인 거죠.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죽이는 거 그건 진짜 폐륜이죠. 폐륜. 그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도 폐륜이죠. 네. 그건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외면하는 거고 무시하는 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효의 개념들도 이게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유대인의 효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5계명에 있는 구원론적인 영역에서 구원론적 목적을 성취합니다. 말씀을 전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그죠? 또 윤리적인 목적도 성취하면서 일석이조를 이제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쉐마의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딱 두 분만 따라 하시네요. 예, 마이크 키시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쉐마의 목적을 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쉐마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이야기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창세기 18장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치는 좀 틀립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택하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윌링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계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게 첫째예요.
이 강대한 나라는 강하고 큰 나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네. 네. 그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것이 또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놀라운 것은 여기에 쉐마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 그 자식과, 그로 그 자식과, 그죠? 이삭이죠, 이삭. 그 자식과 권속에게, 아브라함에게 딸려 있는 모든 식솔들, 장정만 해도 수백 명이고, 그죠? 엄청난 인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그 권속들도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길이죠. 그죠? 하나님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서 지켜서 의와 공도를 실제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룬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일을 갖다가 이루는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사명들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이 공간이 추워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좀 두서없게 한 것 같은데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죄송한데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고, 자, 기도하고 우리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또 주님을 소망 삼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기억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한 주일학교에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토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해석서, 그 인간이라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여호와의 도로 잘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행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강성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제자 강성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육부서
또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모든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정말 다음 세대가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일어나는 귀한 사역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우둔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우리 쉐마 말씀이니까 말씀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자,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달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유명한 이 신명기의 쉐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자기들의 소원이 이 세 말을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실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를 늘 암송을 하죠. 세 번을 암송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시간, 제 3시, 6시, 9시죠, 그죠? 369.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그죠? 9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3시가 되겠죠. 굉장히 우리 뭐 출근하고 일을 시작할 시기, 그리고 또 하루의 정중앙에 있는 시간, 그리고 한참 또 일을 해야 되는 시간 딱 멈추고 이 쉐마를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되새기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퍼져 있잖아요. 각국의 회당이 있고. 근데 이 회당에서 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이 쉐마를 또 암송을 하고 쉐마를 또 찬양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타보 말쿠테카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쉐마 찬양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께 암송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도로 나아갔죠. 테필린 이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매는 기호를 삼아서 하는 그것을 실제 양 가죽으로 해가지고 쉐마 말씀을 이 이마의 상자에 담아가지고 매가지고 그걸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근데 그런 이제 신실한 종교인들은 다 유대인 전부가 아니라 한 15% 됩니다. 15% 돼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있고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다 또 신앙의 칼라라든지 또 그런 헌신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근데 여기 쉐마 말씀을 보면 이게 학생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부모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주체가 뭐냐 하면 바로 부모예요.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누구냐 하면 자녀가 아니라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부모로서 그 영적인 자녀들인 그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론 부지런하게 잘 감당하시지만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느라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도 눈치를 챕니다. 뭐 선생님은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신앙을 강요하느냐 이렇게 또 엇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아까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 PPT가 이제 창세기 18장이었죠. 창세기 18장에 그런 말씀들. 아브라함은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봤는데 그 말씀도 이제 쉐마의 목적이 되고 또 이 쉐마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가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모판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죠? 제일 기본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판으로 삼으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모판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쉐마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제 또 교육시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과정일 뿐이고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목표가 되어서 이 쉐마가 그 행동 강령으로 주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창세기 18장에 이게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쉐마의 원리를 따라가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요. 28절만 읽겠습니다. 28절 시간에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바다의 물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고 무슨 뭐 쉐마가 있고 모르겠지만은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죠? 세 가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가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세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일반 국가를 지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배우잖아요. 뭐예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 맞죠, 그죠? 국민, 그죠? 국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따지면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들,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죠? 잠언 14장에도 왕의 영광은 뭐냐면 백성이 많은 것이다. 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백성 한 명 있고 왕 한 명 있고 두 명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죠?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을 많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할렐루야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선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영광 받으려면 백성이 일단 많아야 돼.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이 백성이 아주 중요하고 국민이 그죠? 국민과 주권은 뭐예요? 주권이 민주주의는 국가에 있죠. 주권이. 근데 신정국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표방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죠. 할렐루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권이 당연히 있죠. 그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요. 그 영토가 우리가 뭐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밭도 하나님 나라죠. 작게는. 그죠? 우리 자신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죠? 우리 가정, 개인에서 이제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자녀들이, 가정의 구성원인 자녀들이, 그죠? 뭐 물론 그 이전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킬 때에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들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얼마나 그 공동체가 파워풀할까요? 그런 공동체들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열방까지. 그래서 이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나라가 운영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백성은. 그죠?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붙잡혀 계시지 않은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하나님 자신도 매여 계세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법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복을 주셔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죠? 그 복을 주시는 그 복은 뭐냐 하면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에 충만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줄쳐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가정에서 자녀를 놓고 또 놓고 이렇게 멀티플라이어 되는 게 바로 생육하는 거 아닙니까?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을 향한 거예요.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야곱 가정도 70명이 애굽에 가가지고 장정만 600마리 넘게 하나님께서 번성시키잖아요. 그죠? 멀티플라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요소인 백성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 개념에 들어있는 거예요. 백성 개념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죠.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죠. 영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권은 어디 있어요? 주권은 지금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이신 그분. 그죠? 하나님 나라를 명령하시는 그분이 복의 주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사람에게 하시는 그 첫 말씀, 그리고 사람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삼위일체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하시지만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아담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 언약, 최초의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물론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이렉트로 행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할렐루야. 사람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신앙을 양육시키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시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할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각자 나타나 주셔가지고 불 주시고 성령 주셔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이 아담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최초의 언약인 이 아담 언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쉐마가 여기에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기 시편 78편이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78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78편. 물론 성경 곳곳에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을 이 쉐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7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78편도 긴데요. 다 볼 수도 없고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편 78편 찾으셨어요? 자, 네. 1, 2, 3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내 백성이여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예로부터 감춰둔 감춰둔 것을 것을 드러내려 하니 하니 이는 우리가 우리가 들어서 아는 아는 바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전한 바라. 바다. 아멘. 자, 이 율법,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쉐마 여기 또 나와요. 율법을 들으며 이 토라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호와의 도를 들으며 여호와의 길을 들어라. 그리고 내 입의 말을 귀에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러분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한번 주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감추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그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도 연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이때까지 감춰 오시다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감추어진 그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동일하게 시편 78편에서도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할렐루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그 일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쉐마했기 때문에 아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요.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토라를 전수시켰단 말이죠. 목숨 걸고 전수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전해진 바가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토라를 조상들에게 먼저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그래서 그 알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보세요. 후대가 태어납니다. 또 알게 해요. 그리고 또 그들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죠?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78편은 쭉 이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을 쭉 이야기해요. 탐욕을 부려가지고 또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또 그렇게 배역하고 잘못한 죄를 지은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봅시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기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자카르라는 기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제일 무서운 건 기억이 없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시키는 것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초점입니다. 그게 초점. 그래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명한 유대 철학자 지도자는요. 성경을 단 한마디도 줄이면 뭐냐? 기억이라는 기억.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 하신 일의 기억. 예? 역사의 기억. 그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기억은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교육 쉐마를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혼자 말하는 것 해가지고 참 이게 힘듭니다. 힘들어. 자, PPT를 한번 볼게요. 네. 안 되지. 자, 여기까지 봤죠? 자, 그래서 마타 호셉 하면 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당신의 생각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유대인 질문 교육의 이제 핵심이죠.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이에요. 생각을 묻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먼저 남의 생각을 먼저 존중하면서 묻는 거예요. 마타 호셉. 근데 이 질문 속에 여러분 생각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생각이 아니라 호셰브라는 말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가 지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해야 돼요. 그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야 되고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되고 아이들의 생각이 온통 그 생각이 돼야 된단 말이죠. 뭐 창의적인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약의 지상명령, 구약의 지상명령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강조하게 드린 것은 가정 성전 그리고 가정이 자녀 교육의 주체다라는 거죠. 이런 프랭카드를 건 이제 교회가 있어요. 내 자녀를 제자 삼으라 신명기 6장 그리고 신약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이 균형을 이룰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둘람에서도 이 쉐마를 늘 이제 매일 아침마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또 영어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죠. 쉐마의 3단계는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에 그 다음에 이웃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 쉐마하는 거, 듣는 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거, 행동까지
철저한 순종까지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색이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존재하다는 거예요. 존재하다. 있다, 비 이런 뜻이에요. 하야,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존재하면 자녀가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하면 나 자신이 비로소 제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자 태어나서 8일 되면 저렇게 할례를 합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하셨어요. 지금도 종교인들은 저렇게 할례 의식을 합니다. 예. 자격증이 있는 의료 자격증이 있는 랍비가 집례를 하죠. 그리고 자녀가 성장을 하면 부모가 아버지가 저렇게 자녀들과 함께 탈무드와 또 토라를 가지고 하브루트 하면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죠. 아이들끼리 1대1로 이렇게 하브루타 탈무드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를 키워가지고 13살 성인식 되면 이렇게 해요. 토라 두루마리를 펴고 이걸 다 읽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합격증을 받으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성인이 되면 이제 혼자서 말씀을 볼 수 있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특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 하는 장면을 보세요. 엄청난 축제를 벌이죠. 딸들도 이렇게 합니다. 딸들도. 남녀 차별 없이.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저렇게 후파라는 기도 쇼리예요. 유대인들이 걸치는 기도 쇼를 저렇게 천막처럼 쳐가지고 있는데 저게 기도하는 쇼리예요. 어깨에 두르고 머리에 두르고 하는 쇼리. 이것이요. 저렇게 또 신랑이 밟아서 깨는 거는 저 유리잔을 깨는데 헝겊을 싸가지고 저게 이제 예루살렘의 파괴를 떠올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파괴된 성전이 파괴된 거. 지금도 성전이 없죠. 그래서 이들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성전을 짓는 거죠. 자, 이렇게 후파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또 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3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토라 두루마리를 아버지에게 전수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할아버지에게는 손자에게 전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막 울어요. 이게 최고의 영예고 감격이라는 거야. 자, 이 3대가 모여 있는 거 보세요. 자, 이거는 유대인들이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자, 애들도 있어요. 청년도 있어요. 노년도 있고 장년도 있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합니다. 일어서가지고. 자,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쇼를 갖다가 장례식에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아랍인들한테 돌 맞아 죽은 사람인데 그 가족들이 유족들이 그 죽은 사람의 희생자의 장기를 갖다가 오히려 아랍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놀랍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무덤들이에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터 바로 앞쪽에 그 성벽 아래에 바로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무덤들이에요. 왜 이렇게 무덤들이 많으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에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보세요. 이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핍박받았던 모습이에요. 이 테필린 쉐마 말씀이 들어있는 머리에 띄는 그 나무 상자 보이시죠? 그걸 갖다가 독일 장교가 막 뭐가 들어있냐 보면서 막 웃고 조롱하는 장면이에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남루하게 이제 있는데 곧 죽음을 앞두고 옆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그죠? 바닥에 다 누워 있죠. 지금 죽은 거예요. 시체들이에요. 그 옆에 이제 이 사람도 죽을 차례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쉐마를 암송하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셴이라고 있습니다. 야드바셴. 이 박물관인데 홀로코스트 박물관이에요. 야드는 팔을 의미합니다. 손, 팔, 신체 부위. 쉔은 이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팔에 이름이 있어요. 그 숫자로 된 이 포로들의 이름,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인데 숫자가 있죠.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들을 아주 이제 원색적이게 다 이제 전시해 놓고 있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자 유대인들 상점에다가 이렇게 항치를 해놓고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세계 어디에서도 이 지구본은 이 세계를 가리키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고 변두리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형상을 하고 있죠. 자, 가슴에 다윗의 별표를 붙여가지고 이 개토죠, 개토. 유대인들만 이 가두리 장식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포로들 보세요,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예. 이 처형당하는 장면. 이 여성이 아이를 품고 있는데 이 총대를 겨눈 거 보세요. 예. 얼마나 말라가지고 이렇게 시체 더미를 보세요. 시체 더미. 예. 이걸 다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에서 나오는 그 기름덩이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뭐 빗자루를 만들고 그들이 죽기 전에 신발을 다 이렇게 모아놨죠. 예, 그 이름들이고 지금도 그런데 이 유대 회당에 이렇게 불을 질러요. 예. 타다 남은 두루마리, 예. 핍박받고 흩어지는 자들. 그러나 그 가슴 품에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있죠. 그 에스겔 선지자 37장에 보면 이게 마른 뼈의 무덤이 보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죠. 이 뼈들이 극히 큰 군대로 일었습니다. 네. 뼈마디가 맞아 떨어지고 이제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진짜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이렇게 회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의 폐허를 보세요. 이 우리나라예요. 지금 6.25 전쟁 이후에 피난 가는 사람들 보세요. 저렇게 굶주리고 헐벗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네. 미군들이 저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네. 장대현 교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영국에도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죠. 웨일즈에도 부흥이 일어나고요. 아주사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에 우리 한반도에 일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그 부흥의 세계적인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 통해서 저기 무슬림 지역 통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순환의 역사가 이제 우리 민족의 아주 가슴 아프지만 또 그렇게 또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순교한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유명하시죠.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끝까지 신앙을 변질하지 않으시고 또 아들들이 저렇게 2명 다 아주 인물 좋고 유학을 앞둔 아들들 다 잃게 됐지만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를 삼아가지고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또 별명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이제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쉐마는 이제 이 시키다 샤마르라는 말하고 또 연결이 돼요. 쉐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그렇게 지키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안식일 개념이죠. 그 가정 예배예요. 이렇게 3대가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삶의 나눔이 있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을 우리나라에 창시한 이 현종서 박사님은 최근에 그 아들이 LA 출신 한인 법무사인데 그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 차관 보좌가 됩니다. 피터 현이라는 사람인데 검사인데 자녀들을 여러분같이 이 현종수 박사님도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가정교육을 소홀히 하다가 이제 유대인 랍비를 만나게 되고 그 유대인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고
잘 길러서 이렇게 또 세상적으로도 의도치 않게 또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좋은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는 이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쓸모없는 쇠사슬이 되고 고리 하나가 연결되면 쓸모있는 쇠사슬이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고리들은 각 세대를 의미하고 자녀들을 의미하죠. 이 고리가 끊어지면 쓸모없는 쇠사슬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끊어진 쓸모없는 쇠사슬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연결된 쓸모있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쇠사슬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이 기도를 독일에서 이제 오래전에 이 찬송가 뒤쪽에 이제 번역한 이런 기도문인데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대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계셔서 잘못된 사람들의 흉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지 말아주시고 그대를 숲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를 둘러에 계셔서 원수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 오신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대에게라는 그 칸에다가 우리 학생들의 이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바른 길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학생들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와 학생들 덮칠 때에 나쁜 무리들 원수들을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위에 계셔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우둔한 자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제자광성교회 한 공동체로서 주님 다음 세대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주님 쉐마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교육부서 우리 학생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우리 비전을 주셔서 정말 우리 또 대한학교 우리 아둘람 꼬꼬마와 또 아둘람 쉐마 CBA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 교육부서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교육부서의 또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와 신약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균형 있게 지키며 하나님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부르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정말 우리 이루면서 아버지 우리 온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끊어지지 않게 쇠사슬을 하나하나 묶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자광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육부서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둘람 꼬꼬마 쉐마 CBA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주님 붙여주시고 깎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해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신 되어지는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교육 비전을 또 받기 위해서 또 교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중심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생업들과 이들의 하는 일들에 하나님 이삭의 그 100배의 결실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정이 우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아멘.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를 봉사할 때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잘했다고 자부하며 감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오늘도 추운 가운데 우리 리주영 목사님이 엄청 세심하신 것 같아요. 히타를 들으면 소리가 잡음이 날까봐 네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시고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 말씀을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 들려주신 우리 리주영 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축복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전문적인 구약 쉐마의 말씀을 듣겠어요. 이렇게 함께 한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네, 오늘 TTS 강의도 네, 열강해 주신 우리 리주영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출석 링크 한 번 더 올렸어요. 네, 출석 링크 오늘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주중 그 영성 체크리스트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교사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돼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